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두 번째 시간이지요. 솔로몬 읽어오셨죠? 저번 주에 못 읽어보신 분들은 여전히 안 읽으시진 않으시고요. 네, 솔로몬 이름이 뜻이 뭐였죠? 평화롭다 이렇게 나오죠. 또 두 번째 이름, 나단을 통해서 주어진 이름 여디디야. 그 이름의 뜻은요? 자,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바로 넘어가죠.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서 왕이 됐고요. 왕이 됐는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건축하지 못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을 더욱더 크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주어진 임무, 성전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 한번 쭉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어떤 임무가 주어진지 한번 보지요. 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고 다윗의 지시대로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결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를 정확하게 세웠고 왕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지으라고 했어 라는 보편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율법을 받아서 너희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많았어.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 성경책이 뭐죠? 네? 신명기죠. 새로운 명령. 다시금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자기의 경험까지 다 포함해서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 역시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솔로몬이 그대로 행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쭉 1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뭐예요? 내가 이제 죽으니까. 자, 참 성경은 참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다윗은 따지고 보면 엄청난 대장부였죠. 다윗 하면 지나가던 애들한테도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가 그를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산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가 담대히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너희가 대장부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뭐가 되라고요? 첫 번째,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명령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규칙, 이 룰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 뒤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요. 그건 우리들의 삶이죠. 앞에 건 하기 싫어해요. 어떤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건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무작정,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소위 얘기해도 악마에게도, 이거는 제가 이단이 아닌데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악마에게도 축복 내려주셔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천사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도 믿어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남겨두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변화 못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까도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세상 최대의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런 것 막 구하잖아. 그런데 넌 이건 지키지도 않고 이것만 구해, 나 안 해, 이렇게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는 네 길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이걸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다윗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야! 라고 찍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쭉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요, 다윗 스스로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기 때문에 내 왕위를 이어 네가 왕위가 된 거야 라는 얘기가 또 동일할 수 있어요.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어찌 보면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 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잘 따라가길 바랬던 거죠. 왕위가 계승되는 것도 내가 내 욕심으로 널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다윗의 이 모든 목소리, 즉 다윗은 내가 성전 못 졌으니까 너 성전 져야 돼, 꼭 져, 알았지? 재료는 다 만들어놨어, 꼭 져, 이렇게 확고하게 찝어주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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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명령입니다. 그냥 특별한 명령.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명령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나아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갈구하는 솔로몬의 기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 얘기하면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솔로몬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혜의 왕,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지혜의 왕. 자, 지혜를 갈구합니다. 지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다윗의 장막이 분명히 있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장막이 있다는 거, 다윗의 장막이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늘 아버지가 거기 가서 예배했는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데 그가 행한 곳은 다른 곳이죠. 어디로 행했습니까? 어디로 행했어요? 기브온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가장 큰 산당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브온에 가장 큰 산당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인데, 왕이잖아요. 왕이 그 작은 텐트 앞에서 예배하는 게 소위 말해서 좀 아닌 거라고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예배하는 곳 산당에 가서 거기서 솔로몬 스스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제일 큰,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하들하고 쫙 깔아놓고 모든 백성 다 모이게끔 해놓고 뭔가 단도 크게 쌓아놓고 이러면서 자 우리 예배합시다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보여줄게 예배가 이런 거야 라고 막 매번 막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꿈에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은 내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하나님, 제가 왕 통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이 아이와 같은 이가 어떻게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때쯤 한 20세 정도 됐다라고, 그러니까 청년 시기죠. 청년 시기인 이 솔로몬이 20세 정도 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20세인 이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고백이 정확한 정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능숙하고 성숙하게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미미하고 아주 부족하고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고한 거예요. 즉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한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의 요구가 쫙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자, 역대하 1장 10절에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여기 이 두 구절을 여러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비슷한 말들이 존재합니다. 처음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렇죠? 듣는 마음을 달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동일한 언어끼리 매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던 게 왕상에서는 뭐예요? 듣는 마음 주십시오 이 얘기인데 그 얘기가 역대하에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말이 지혜라는 얘기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라는 얘기 나오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또 역대하에는 뭐냐면 주 앞에,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러죠. 출입하게 하옵소서. 제가 저기 성전과 지성소에 관한 말씀 드렸었죠. 이 출입의 기본 배경이 뭐였죠? 거룩, 교제, 이런 부분들이 출입의 기본 배경이에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거길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출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에 관한 기준을 어디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기준을 두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즉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지혜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 백성은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보물, 이런 얘기도 나오죠. 솔로몬 엄청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조공으로 받는 것들이 대단했고요. 그의 성전 안은 거의 대부분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엄청나게 누가 봐도 대단한, 거기 이제 금 방패 이런 것들 되게 많았고요. 큰 방패, 작은 방패,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덮여 있는, 금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잉카 제국 그러면 황금 사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다 따져보면 아무래도 100배는 더 부귀와 영화가 넘쳤던 곳이 솔로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은 게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놀랍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해보겠죠. 네. 모든 걸 갖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해보잖아요. 먹을 것을 24시간 먹어보기도 하고 온갖 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쓴 거, 이게 전도서예요. 잠언하고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가 나오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의 결말입니다. 결국 뭐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결론을 솔로몬이 이걸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와 명예, 영광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잘 통치할 수 있게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 받았고 그 다음날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장수에 관해서 주셨어요. 장수. 그런데 장수는 조건부입니다. 너가 오래 살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다윗이 특별하게 솔로몬에게 했던 명령을 하나님께서 리바이벌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조건부로,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얘기 너 잘 들어. 그걸 잘 들으면 그러면 장수하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로 행하면 내 벽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니까 정말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3일만 아프고 죽는 거. 그 얘기도 해요. 3일만 아프고 죽는 거. 근데 그보다도 저희는 조금만 살죠. 저희는 100살까지만 살고 이렇게. 장로님 백수는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조건부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수는 조건이 있다. 자,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딱 깨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꿈에서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솔로몬이 계속 봐왔던 수많은 것들, 다윗이 정말로 복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장수를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긴가민가 했을 수 있어요. 즉 그가 산당에 가서 예배를 그렇게 화려하게 드렸던 그 모습들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내 믿음을 통하여 나간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습까지도 보시면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이거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한테까지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는 잠 깨자마자 얘들아 짐 싸라,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 산으로 가자. 그리고 몽땅 몰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윗의 장막 앞으로 몰려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요, 거기서 진실되게 예배를 한 번 드립니다. 거기서 일천번제를 다시 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언약궤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번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어찌 보면은 그냥 되게 안 좋은 표현인데 그냥 제사상 앞에서 칼춤 추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칼춤을 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과연 예배인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못하거든요. 또 한 가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거든요. 저는 행복한 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매일 단에 오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한 가지 이유는, 과연 저는 저 단 위에 오를 만한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할까요? 매번 기도하며 나가거든요. 이곳에 함께 예배할 때, 혹은 여기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에도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진실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장막으로 쫓아간 겁니다. 거기서 진실되게 잔치합니다. 자, 제일 유명한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솔로몬은 이 두 어머니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이스라엘 앞에 공포하듯이 다 드러냅니다. 와,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재판인데 이렇게 했다라고 모든 사람이 알게 돼버린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혹시 모르시는 분, 두 어머니 재판. 애 하나 죽었는데 죽은 애가 내 애입니까? 상대방 애입니까? 뭐 이것 때문에 살은 애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어머니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지요. 자,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없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구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이 함께 임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눈을 속이며 왕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왜요? 인간의 통찰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신하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신하들은 진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짓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률에 어긋난 삶을 살지 못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지혜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온 지혜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그 학습 수준 이런 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막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가 철학을 집중적으로 했다. 그가 수많은 역사 사학들을 다 외우기 시작했다. 법률을 막 뛰어넘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가 자신의 능력과 경험, 그 다음에 학습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그 지혜가 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들이 그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세상에 어떤 지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어떤 공부한 그 철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계속해서 써놓은 책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는데 두 권의 책이죠. 어떤 책을 썼나요? 잠언과 전도서를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잠언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잠언은 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몇 종류가 되느냐? 열왕기상 4장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제가 목사님도 계시지만 가사 쓰라 그러면요 한 곡 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몇 편 썼다고요? 1,005편. 한국의 아무리 유명한 작곡자, 작사자도 1,005편 아직 못 썼을 것 같아요.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잠언을 또 3,000가지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가 있었죠? 그가 왕이 된 구체적인 이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솔로몬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기거할, 여호와께서 기거할 첫 번째 집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가 소위 얘기해서 산당에서도 예배 받잖아요. 그렇죠? 산당에서도 예배 받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아버지가 항상 함께 했던 언약궤 앞에서도 예배 받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계속 솔로몬에게 얘기해 줬던 것, 어떻게 하나님을 천막 속에 둘 수 있냐. 천막 속에 둘 수 없다. 집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거할 곳이 필요하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짓지 않으면, 그 성전을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성막이라는 걸 이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텐트 쳐놓은 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텐트 쳐놓은 거. 근데 그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가죽이 9겹인가가 덮여요.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천막이 9겹이가 그러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 겉을 덮는 그
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소 가죽, 물개 가죽이에요. 물개 가죽. 물개가 무슨 색이죠? 예? 샤까만색, 검정색.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전을 딱 보는데 성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시커먼 천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시커먼 가죽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안에 빛이라고는 1도 없는 캄캄한 상태.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상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안에 뭘 두셨어요? 금촛대를 두셔서 그걸로 그 안을 비추게 하셨고, 향로를 주셔서 향을 나게 하셨고, 그리고 진설병 상을 놔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했죠. 여기까지는 빛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엔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암흑이에요. 여긴 인간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 광채로만 비춰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집을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명확히 알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들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서 알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전 부지 어딜까요? 자, 이제 지적도 막 펴보고, 자, 우리 만약 한국에서 그랬으면 아마 무당들이 날뛰었을 것 같아. 어디가 터가 좋아 막 그러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준비했고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굳건히 믿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길 원했습니다. 어디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여기가 예전에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 잡으러 왔던 데 거기에요. 그곳이에요. 왕이잖아요. 오르난한테, 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오르난이, 왕이시여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이건 다 왕의 것입니다.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윗이, 아니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예배할 곳이잖아. 나는 여기 값을 주고 여기서 예배할 거야. 네 땅을 나에게 팔아. 정확한 값을 치워주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볼게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이미 정했어요. 여기서 임재가 있다라고 해서 정했어요. 자, 계속 볼게요. 21장 18절부터 30절 역대상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대로 간 거예요.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서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값을 치르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예배는 값을 치르는가? 이 얘기는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취하겠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주고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나예요. 내 삶을 들여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오르난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한테 단을 쌓는데 내 권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명예를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하겠다라고 예배 위에 존재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의 그 번제단 아래에 내가 던져 넣음으로써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겠다라는 다윗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상당한 값을 주고 넘겨라. 넘어가서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다 하는지라. 내 거 다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값없이는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예배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강력한 다윗의 의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하늘에서 불이 내린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 내렸나요? 엘리야 때 불이 내립니다. 불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네? 언제요? 성화봉송은 나중에 얘기고 그거는 아니고요. 언제일까요? 성막을 봉헌했을 때 번제단에 불이 내리죠. 첫 번째 불입니다. 그래부터 제사장은 그 불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가 됐었죠. 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솔로몬 앞에 일어납니다. 다윗 앞에 일어납니다. 다윗 앞에. 하나님이 여기서 임하시는구나. 임재하셨구나.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갑자기 헉 찔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다윗이 그동안 예배했던 곳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곳이 예배할 처소구나 라고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빡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전염병이 멈춰진 거예요. 볼까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있었지만 묻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번제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즉 어떻게 보면 유물이잖아요. 유물은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안에 있어야 될 또 한 가지 유물이죠. 갖고 있는 거 뭐였어요? 언약궤. 사실은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다시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맞아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디로 갖고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 즉 오르날 타작마당 위에다가 성막, 그러니까 천막을 치죠. 천막을 치고 일단 임시로 보관을 합니다. 자, 이 성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 성전 몇 번째 것일까요? 1번 성전이에요. 1번 성전. 성막은 이전 얘기예요. 성전 1번. 자, 두 번째 성전은 언제 있을까요? 성전, 네? 네, 돌아와서 한 수룹바벨 때 있었던 성전. 세 번째 성전, 헤롯 왕 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막 지었던 성전. 세 번의 성전 중에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벽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동쪽 측면벽이 남아 있는데요. 이 벽을 우리 지금 뭐라고 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그렇게 부릅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벽입니다. 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또한 다윗이 어떻게 나가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 부분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 값없이 드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꽃단장하고 앉아가지고 자, 오늘은 저 앞에 있는 박준민 목사가 뭐라고 떠들까, 주보는 이쁘게 잘 만들어 왔나,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예배의 처소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이 명령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잘 믿어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대로 제가 잘 살고 안 되는 걸 내가 바꿨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 나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금운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라는 얘기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어렵습니다. 괴로워요. 세상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무너져요.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면서 그들이 했던 최초의 표현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다. 네? 못 들었어요. CCM이요? 네, 그 CCM도 있고요. 시편에 나옵니다. 네, CCM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전에 똑같습니다. 네, 시편을 가사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 그런 예배는 우리가 좀 배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값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가는 값진 예배의 결과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값진 예배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이 성전을 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언제나 값지고 감사하고 기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동행하시며 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